새해 들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가 금요일 날 순서대로 같이 읽고 또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잠시 우리 외부에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고 2주 전에 읽었던 말씀을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봤던 말씀은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에 성령님께서 모여있는 교회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아주 놀라운 일, 새로운 일들을 했던 모습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바로 직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인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무엇이었는가? 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12절과 13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이죠.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래서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서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던 것이죠. 아니,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시골 촌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국제적인 언어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또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새술에 취한 것이다. 이렇게 조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해야겠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제일 먼저 베드로가 한 얘기가 15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죠. 신약시대 특별히 복음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간들이 우리가 카운트하는 시간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때가 제3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시의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시에 6을 더하면 몇 시겠습니까? 9시겠죠.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베드로가 아침 9시에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9시라고 하는 시간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9시, 10시, 3시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시간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정기적인 기도하는 상황 속에 아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시간 아침 9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침 9시이기 때문에 지금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죠. 뭐 저녁 시간 한참 지난 시간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자고 일어나서 지금 아침 9시 정신이 말똥말똥한 시간인데 술 취해서 이렇게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이죠. 특히 16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은 구약시대 때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꾸고 기다렸던 소망했던 그 일이 지금 실현된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꾸어왔던 일들이 드디어 마침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전 월드컵 때 뭐 꿈은 이루어진다 카드 섹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구약시대 때부터 꿈꾸고 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꾸어오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이 드디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안 계시고 신약시대 오순절 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렇지만 구약시대 때 일하셨던 방식이 신약시대 때 일하셨던 방식과 조금 달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아주 특정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그리고 그것도 아주 간헐적으로, 영구적으로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간헐적으로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떠한 특정한 소수의 사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한 번 오셔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대조되는 상황을 좀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11장이면 이제 출애굽 당시의 상황이죠. 여러분, 그때는 모세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모세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11장 상황인데,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그 모든 일을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든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컴플레인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저 혼자는 못 해먹겠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센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모세가 지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모세야, 70명의 장로를 불러라. 너 말고 70명의 장로를 불러라. 그러면 그들 위에도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도 임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70명의 장로를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으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모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모여있는 모든 무리, 70명이 되는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여서 그들도 모세처럼 예언하기 시작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70명이 아니라 68명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지만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70명 나와라 다 뽑았는데 그 중에서 2명은 오지 않고 자리에 그냥 자기 집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 어디 가나 꼭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 있으니까 꼭 와라, 모여라 해도 오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에 있는, 그래서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날려버릴 그러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은 2사람에게까지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있는 68명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만 그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 그냥 자기 집에만 머물러 있던 2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제가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 있는데요. 이제 이런 모임, 우리 금요 집회 또 주일 예배 할 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있지만 사정상 못 나와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있죠. 그렇죠?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 제가 좀 스스로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시간을 내고 헌신을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복을 더 많이 받아야지, 이 자리에 안 온 분들한테도 그 복이 동일하게 임하면 이거 너무 unfair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요 민수기 11장 사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째째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여있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만 미처 나오지 못한 2명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임할 만큼 그렇게 넉넉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계속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는데요. 근데 저처럼 좀 속이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또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모세 오종 여호수아가 이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뭐가 불편했는가? 그 자리에 나왔던 70명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오케이, 그렇지만 오지도 않은 2명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스승 선지자 모세에게 간청하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일을 막아주십시오. 중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임하는 것 멈춰주십시오. 말리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과는 다르죠. 여호수아의 마음은 글쎄 어쩌면 모세, 자기가 모시는 분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선생님만 하실 일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말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에서 간청했을지 모르지만 모세의 마음은 70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다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선지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모든 사람들이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모세 혼자만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세가 오래전에 가졌던 마음인데 지금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구약 시대의 한계가 벗어지기를 개선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더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꿈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임할 어떤 날에 이루어질 새로운 언약,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법을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서 그들이 나를 아는 일이 장차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3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꿈, 비전 역시 모세에게 주셨던 것과 비슷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예레미야, 모세 그들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무지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그들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각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서로 입 아프게 하나님을 좀 아십시오, 하나님을 좀 알아가십시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각 사람이 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입 아프게 여호와를 알라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을 그러한 시대, 그러한 새날, 그러한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 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날이다. 꿈이 이루어진 날이다라는 것이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 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인용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본문 16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우리 16절부터 있는 말씀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 요엘 선지자도 비슷한 기대감, 비슷한 비전을 품었던 것이죠.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죠. 말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다. 여기 말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in the last days, 종말의 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마지막 날에 불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죠. 말세에.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때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까? 별로 안 쓰십니까? 이 말세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못 볼 꼴을 보았을 때 말세라고 이야기하죠.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참 말세야 말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못 볼 꼴을 보았을 때 말세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지금 말세라고 부르는 이 시기, 그리고 베드로가 말세라고 적용하고 있는 이 시기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때가 아니라 정말로 보고 싶었던 그 때를 보고 있는 때입니다. 정말로 꿈꾸던 그 때, 마지막 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말세라는 겁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그냥 시간적인 개념으로 제일 마지막 엔딩 포인트가 아니라, 여러분 영어 단어도 end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끝났을 때 the end라고 하기도 하지만 목적이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소요리 문답 1번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 때 그 목적을 purpose라고 쓰지 않습니다. What is man's chief end? 사람의 제일 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end,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목적,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 목적, 그 말세, 그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날이고, 그리고 이 날에는 이전처럼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는 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17절과 18절에서 언급하는 그 사람들 리스트를 보십시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이 꿈을 꿀 것이다. 노소에 상관없이,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또 예언할 것이다. 남녀의 구별도 없어질 것이고, 주인과 종의 차별도 없어질 것이고, 남녀노소 누구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약속이 바로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흉흉한 날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말세가 아니라 못 볼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각 사람에게 그 영이 임하셔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그 종말의 때, 그 말세, 그 마지막 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가 지금 그 말세를 그리스도와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모세가 꿈꾸었고, 예레미야가 꿈꾸었고, 요엘 선지자가 그토록 바라보았던 바로 그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하여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외부적인 그러한 도움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하였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좀 고상하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민주화라고 하는 표현은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국한되었던 특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민주화라고 부르잖아요.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이 특권이 모세, 다윗,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민주화, 성령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잘 설명해주는 교리문답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교리문답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교리문답의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다시 계속 되풀이해야 할, 반복해야 할 중요한 문답의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또 우리의 유일한 위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하이델베르그 1번, 이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죠.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저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2번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질문은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부르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아주 심플하게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고 좀 더 살을 붙이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의 설명이었습니다. 그 풀 텍스트를 한번 보죠.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자, 대답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왜냐하면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기 위해 나 자신을 산 제사로 그분께 드리기 위해 이 세상에서 죄와 마귀에 맞서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조 목사입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목사를 주로 생각하시죠. 기름 부음 받은 종.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교리문답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이것을 잘 그림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시편 133편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이 말씀 1절 말씀을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2절까지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 말은 마치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흘러 내려서 온 몸, 옷깃, 발깃 끝까지 다 온 몸이 기름으로 적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 안에 있을 때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몸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동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세워졌고,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면서 왕으로서의 역할, 선지자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왕으로서의 역할, 다스리고 인도하는 역할,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특정한 사람 몇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세우고 함께 다스리는 것, 가정을 다스리는 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부모들이 그 가정의 왕으로서의 역할, 다스리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 역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일이고, 선지자로서의 사역,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도전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이 성령님은 과거처럼 한번 오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한 번 오신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다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저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고 사로잡아 주십시오. 제 안에서 근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충만하게, 더 자유롭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부름받은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참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그럴 때 더더욱 필요하신 분이, 필요한 도움이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역사, 특별히 성령님의 위로해 주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이시고,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명칭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힘을 북돋워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지난주에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서 그 성공하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신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특별히 우리 남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뭘 잘하면 뭐 성공한다라고 하셨죠? 군화를 잘하면 된다. 군화. 그랬구나.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군화. 이거 참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영혼이 들어가지 않은 군화는 역효과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담기지 않은, 진심으로 느끼지 않은 군화는 괜히 장난하는 것처럼 역효과가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전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면서 그랬구나, 내가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하는데 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우리를 손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자. 그랬구나.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랬구나는 영혼 없는 그냥 입에 발린 위로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능력 가운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복된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